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앞둔 4주간 소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다라고 하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은 다름 아닌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 두 번 반복했으니까 두 번 원스 어게인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기다림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이기도 하고요. 기다릴지어다, 기다려라, 수없이 우리는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속도전입니다. 속도 경쟁의 시대예요. 빨라야 합니다. 빨라야 삽니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안 돼요. 뒤처지거나 도태됩니다. 차도 빨라야 하죠.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 다 빨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애들 막 렉 걸린다고 난리 납니다. 밥도 계속 빨리 져야 되고 음식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배달도 퀵 배송, 우편도 빠른 우편 빨라야 합니다. 공부도 조기 교육 빨리 시켜야 되고 성공, 출세 뭐든지 다 빨라야 되죠. 느리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 자판기 있으면 나오기 전에 손부터 넣어 있습니다. 사발면 물 넣어놓고 열었다 닫았다. 참 급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기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전에 청년들 데리고 한번 한국에서 어디 캠프 가서 고기를 먹는데 익기 전에 다 먹습니다. 기다리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빨간데 그냥 먹습니다. 돼지고기인데. 심지어 예배도 빨리 끝나야 합니다. 설교 빨리 끝낼수록 짧을수록 좋습니다. 입버릇처럼 늘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있죠.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애들에게도 야 빨리 밥 먹어, 빨리 씻어, 빨리 자, 빨리 일어나, 빨리 준비하고 학교 가. 우리는 늘 그렇게 빨리 빨리 빨리를 외쳐댑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다려라. 여러분 쉽지 않죠. 뉴질랜드에서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뉴질랜드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보다 일 처리가 참 늦습니다. 처음엔 너무 답답했어요. 병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고들 계시나.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뉴질랜드에 사신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저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 한국에선 다운 많이 받고 네이버 여기선 구글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가장 힘든 일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오시나. 화면에 소개되어진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뭐예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여러분 오죽했으면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림이다라는 그런 책을 썼을까요?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들여보면 여러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뭔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어떤 상황들, 안 바뀌잖아요. 안 달라지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더더욱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묻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시죠?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세상,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 의인은 막 어렵고 오히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다 히브리어로는 카바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뜻 안에, 히브리어 이 기다리다라는 이 뜻 안에 소망,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막연하게 너 기다려 이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기다림에 대한 소망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릇된 경우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 이 말씀을 쓴 다윗입니다.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런 시편 27편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다윗의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에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3단계입니다. 먼저는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게 다윗의 기다림의 3종 세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시편 27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친다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한다라고, 6절에 보면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라고, 12절에 보면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라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같이 다윗을 표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 둘도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을 다윗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무섭죠.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절망하고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에 그런 때 다윗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주님, 나는 주님을 찾을 겁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되고 어려운 삶의 현실, 때로는 감당기 힘든 삶의 문제, 그때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과 문제로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그 너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먼저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찾고 구하고 계시나요? 혹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시편 146편 3절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라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액션은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기다림의 때에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에도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 절대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선포합시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다윗은 기다림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을 먼저 찾고 구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주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왜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삶의 핵심, 지난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로 요약되어진다고. 하나는 주께 물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왜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때에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했습니다. 당장의 어떤 시급한 문제 해결,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문제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롯되어진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역시도 헬라파 과부의 어떤 구제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집중했던 게 뭐예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에 더욱 힘썼다라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의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임 가운데, 셀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나눠야 될 주된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좋았어. 평가라는 게 아니라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는 오늘 말씀이 어땠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그 주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낸 삶을 나눠야죠. 말씀을 평가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들려진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걸 나누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임,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때에 무엇하고 계십니까?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넓고 편안한 꽃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 그것은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때에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주님을 다윗은 기다림의 때 믿고 기다렸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기다림 가운데서 누구를 먼저 찾았어요?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신데 선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현실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시니까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꼴 기다림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몇 번의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 왕을 그냥 단번에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선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과 수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모든 것이 선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적 생각, 인간적 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갑시다.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손해가 미치고 또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바보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미쳐지는 손해와 어려움은 우리 선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물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해결할 문제들 산더미같이 쌓여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영혼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생의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더더욱 오늘 시편 27편 다윗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실 선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물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 믿고. 틀림없이 사단은 우리의 기다림을 방해할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게 하거나 망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 약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기다림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묻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되는데 이 다음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맺으시는 결말이 있다고. 그 결말 보셔야죠. 내가 딱 자르는 그 결말 말고 우리 주께서 이루시는 결말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맺으시는 결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주님은 절대 늦지 않으세요. 앞서 하박국의 말씀처럼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늦지 않으세요. 주님은 정확한 그분의 때, 그분이 보시는 가장 좋은 최상의 때, 그때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일을 주님의 때에 우리를 향한 최상의 때에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나온 저희 삶을 잠시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때로는 정말 갈등과 어려웠던 그런 고비의 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잘 생각해보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려웠다라기보단 주님의 때,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기다림. 목회 이꼴 기다림. 기다림인 거죠.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이 맞는 것 같고 이 순간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물리적, 시간적, 공간 안에 제약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우리와 달리 주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우리가 이해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은 가장 최상의 때에 하나하나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풀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제목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든 배우자를 위한 기도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서 맺으신 결말이 분명히 있으니까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 40편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맺으시는 결말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기다립시다.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루실 선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정확한 때에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때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겸손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